오늘은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꽃이라는 그 존재를 좀 부른다 뭐 그런 의미로 시를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보통은 직업과 경제력 혹은 외모를 보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 겉모습에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연봉은 얼마래, 뭐 멋지게 생겼어, 뭐 이쁘게 생겼어, 그렇게 좋은 직업, 돈, 멋진 외모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어느샌가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은 결국에 그 사람의 존재에까지 침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의 능력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존재가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그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을 보여봐 라고 시험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사실은 이러한 시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철저히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탄의 전략에 매몰되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므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든지, 외모를 가꾸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듯이, 아니면 직업이나 자신의 어떤 지위를 통하여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SNS에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데도 그렇게 많이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이미 멋지고 충분히 예쁜데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무조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지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라는 존재를 채울 수가,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는데 그 나라 사람을 세금 징수원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 그래서 동포에게 많은 오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세금 징수원이었고 그것도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멸시 가운데서 세리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자신을 끊임없이 어떤 지위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 삶과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돈뿐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버는데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얼만큼 돈에 집착했는지 그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하나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웠지만 그는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인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지.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도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파 속에서 기다렸다가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오르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또 부자라는 그런 자신의 체면을 보면 예수님 한 분 보기 위해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올라가시겠습니까? 참 힘들 수 있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갈급함을 분명히 알았고 그 정도 수고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이 삭개오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목마름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면 주최 측이 이제 곳곳에 각 지점에 물을 놓거든요. 그런데 마라톤 주자들이 그 지점을 지나갈 때마다 물을 한 모금 두 모금씩 먹고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라톤 주자들이 지극히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 게 아니래요. 목마를 것을 대비해서 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갈증이 찾아올 때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은 시기래요. 이미 컨디션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라톤 경기 중에 종종 물을 마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내가 때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공허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기꺼이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첫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니 멀리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만이라도 얼굴을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셨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갈급함을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여리고로 통하는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여리고시 세무서장님 얼른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직업과 커리어를 보지 않으셨어요. 어이 거기 키 작은 양반 잠깐 내려와 봐요.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외모와 외형에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둘러싼 수식어와 껍데기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말라하는 한 영혼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너의 이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보다 예수님이 그를 훨씬 더 오래 기다려 오신 것처럼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자신의 껍데기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침내 목마름이 해갈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가 원했던, 갈망했던 그 갈증이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왜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 삭개오는 돈의 집착에서 놓여졌습니다. 그동안 돈은 삭개오 인생의 목적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였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인 행세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돈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성공인가? 이 사다리 꼭대기가 정말 끝인가?
오르고 올라도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복인가? 그렇게 묻게 됩니다. 만족함보다는 불안감이 찾아오고 안정함보다는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또 하나의 삭개오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갔던 길 우리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갈급함으로 올라간 그 나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 그것들로는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누구누구야 거기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에서, 너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내려오라. 나는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헛된 것을 쫓으며 목마르고 목말라 메말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속히 내려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였을 때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위로를 얻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어떤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만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참 위로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속히 내려와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